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0세가 되신 김병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강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셨다가 원로가 되시고 지금 선교 목사로 그리고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으로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7년을 맞이하면서 크리스천 신문 기자가 독자들에게 덕담을 부탁을 했어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는 새롭고 희망찬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나 사회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고 본질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덕담이었습니다. 이 덕담을 들은 기자가 그러면 교회는 어떤 점에서 비정상적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선은 세속화입니다. 세상의 유형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예수를 닮고자 몸부림쳤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우리보다 먼저 그분을 따라간 신앙의 선배들을 쫓는 것입니다. 고 길손주, 이기풍, 손기철, 손양원, 한경직 목사님 등 보화 같은 이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 지금도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직 목사를, 곽윤선 목사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만 간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때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주님만 그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끝으로 의인의식을 꽂고 싶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 교회, 내 교단이 제일이라는 의식 말입니다.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식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분열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신 것도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신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의 대부분들이 죄인이었지요. 의인의식 대신 죄인의식을 지니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와 평화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비버리지 주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에 이르렀을 때 주위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속 사제 한 사람이 가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당신은 누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하니까 역시 당신은 누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했더니 금방 대답하기를 물론이요. 나는 40년간 그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라고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육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릴 때에도 오직 예수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세상 친구 다 떠나더라도 예수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한 본문,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 높은 데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호련히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사람의 빨래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고 기뻐가지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서워 떨며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7절에 오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겠어요.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죠. 첫째, 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형된 모습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눈을 서로로 만질 수도 없는 하늘의 광채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한 인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줄도 있느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엿새 후에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직접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보여줄까?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서 그래요. 오상하는, 신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채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요 율법의 완성이지, 당시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님을 나타내 보여준 거죠. 또 모세는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천국에 간 사람으로, 모세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고, 엘리야는 살아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서 휴거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주님 재림일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주님 오실 때 변형되어서 하늘나라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셋째로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더욱 이 베드로는요, 수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사람이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기록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제자들 전부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같은 제자라도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아직은 이 소문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9장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를 했거든요.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점점점 가까이 오셨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게 된 것,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지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등산을 헬몬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세상 생각과 잡념을 버리고 깊이 기도해 보지 않고는요,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자라도
무릎 꿇지 않고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대 학상이나 교선이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사실을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수많은 마귀의 종들을 길러내고 있죠. 나는 아직도 신학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 사탄의 종 하나님의 종만 길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도 길른다. 무서운 얘기. 주님의 구속도 믿지 않고 부활도 천국 주역도 믿지 않고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기도 훈련을 시키지 못한 선배 목사님들의 책임이에요. 신학교에서는 신학만 가르치지 말고 무릎팍 기도학을 가르쳐야 돼. 기도. 특별히 계속되는 기도에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매달려서 영원히 잊지 못할 체험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우므로 사탄의 종들이 이 신학자, 목사, 전도사의 가면을 쓰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무장하고 이를 대적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미 구라파 교회들을 거의 다 죽였고요. 미국 교회들을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속화되어가는 이 가운데서도 영적인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종들과 싸워서 무장하고 경각심을 높게 하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깨어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나마 희망 아니에요. 우리 간수교회가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구라파에서는요 교회가 생명을 잃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신접자를 찾아가고 마술 같은 악령의 역사 즉 권리즘에 빠진다고 하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교회가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악령 귀신에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직 두 번째로 오직 예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한 점이 뭐냐? 오직 예수요. 구약의 모든 예언도 율법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할 때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있었던? 예수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서 그게 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신 중보자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구약시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나라에 잡신 우상을 섬기는 죄에 종종 빠지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애타게 경고하신 말씀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이 잡신도 섬기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잡신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어렴풋하게마나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는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고 부활도 영생도 부인하고 나가서는 예수 좀 아예 신이 없다고까지 말하는데 우리 교계 선배 목사님이나 인본주의에 속한 목사들이 이들이 강단과 기관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찌해야 될 일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사탄의 영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한번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깊이를 모르면요, 영적 깊이를 모르면 이게 살 교회인지 죽을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깊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의 말씀이야.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무리 신비로운 일을 체험했어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오직 예수 뿐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방 나라로 들어가 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고,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얻어맞고 회개하고, 그때 또 구원해 주시고, 내내 이런 죄와 회복에 회개해. 참 반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다원주의란 한마디로 모든 중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지, 있다는 것이지 마리아가 나온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물론 성령 잉태도 부인하고요, 성령조차도 부인하고, 사도 바울도 부인하고, 다 부인해요. 믿으리야 하지 않습니다. 예배사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 구세주도 한 분인 것처럼 온 인류의 아버지 되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이죠. 그분만이 나타나고 그분만을 내려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입니다. 예수로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매여 사는 신비주의에 매이고 지식에 매이고 너무나 안타까워. 오늘 예수만 붙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는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아멘. 자, 그래서 첫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종교인들이 떠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 제물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시작. 율법이 육시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율법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충족을 채워주신 분이에요. 유일한 공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죄 없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종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요, 그 속죄의 피도 믿지 않고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나 똑같대요. 단지 그의 삶이 인생의 모범을 보여줄 뿐이고 그의 죽음은 대학 지붕에서 떨어져 죽거나 분신 자살한 청년들의 죽음 같대요. 그 자살한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천국 갔다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쪼다 같은 목사들이. 이게 마지막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유일적인 죽음,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했냐. 예, 여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단회적인 죽음. 그래서 그의 삶이 공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속의 죽음이 공효가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죄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피에만 의존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어떤 순교자의 피도 죄의 사함을 위해서 흘린 피는 없습니다. 사죄를 위한 피 흘림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며 이로써 그가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사랑은 우리가 모방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며 감사하기 위하여 주신 사랑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계시록 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로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계시의 완성자이므로 예수님만이 참되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직 진리는 예수만입니다. 1897년 출생한 주기철 목사님은 1925년 목사가 된 후에 20여 년간 목회자로 살다가 1944년 4월 21일 밤 47의 나이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귀여운 자식들이 있었고 공경해야 할 노모가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륜지정에 매이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에게 목회자가 있었고 말씀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호소를 뒤로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에게는 안과 위락,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즐거움에 안거하는 세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잠시 걸치고 있던 의복처럼 훌훌 벗어 던지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에게는 죽음보다도 소중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였고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신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거지요. 목숨마저도 버려야 할 보다 소중한 가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순교신앙이자 순교정신이었던 거지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 지식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 말씀하시는데,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쏘고는 안 돼요. 로마의 원양 경기장에서 무명한 한 노인이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라고 순교를. 그리고 165년에 참수용을 당한 변증가 유스티니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한 공통된 고백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멘. 오늘 북녘땅에도요 오직 예수가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있다. 몇 년 전 한 통계에 의하면 북한 지하교회 순교자가 1만 6천여 명 이상이 되고 현재도 3만에서 5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기독교인으로서 그 확인되면요 끌려가서 혹독한 핍박을 당하는데, 그러한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산과 토굴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빠지고 오직 예수에게서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배드리기 편합니까? 춥지 않죠? 그러니까 졸음이 살살살 오나 봐. 얼마나 우리는 편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근데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오늘 예수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약한 세대가, 아까 처음에 그 목사님 말씀이 의미가 있잖아요. 세속화되어지고 인간화되어져 가고 의인화되어져 가는 이런 세태 속에서 오늘 찾으신 분이 누굴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직시해서 깨어 내 영혼 살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데, 저와 이런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멘, 나로 인해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주역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신비를 체험해도 오직 예수요. 아멘.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더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돌아와서도 오직 그는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잡아야 돼.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하나님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 잡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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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드시고 눈 감고 주여 삼창으로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